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8절 그 다음에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 보시고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 끝에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말씀 제목은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라 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라 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고 또 올바로 알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여 알지 못하면 우리 영혼에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에 목말라 할 수밖에 없고 또 그 하나님이 막연하게 느껴지고 때로는 하나님 그분이 멀리 있게만 느껴지는 심지어는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문과 의심을 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반드시 오늘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내일이 아니고 그리고 어제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해서 오늘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루하루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셨고 그리고 이삭이 3일길을 걸어서 모리아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번제를 하나님께 이제 드리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삭이 번제를 드리러 왔는데 왜 불과 나무는 있는데 왜 번제 드릴 양이 없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라고 그가 말을 하고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고 양 대신에 죽이려 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린 양을 수풀에 걸려있는 한 순양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이 그 순양을 예비하셨고 그 예비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이레 하나님 예비하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볼 게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할 때 그 경험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종교적인 체험으로만 또 어떤 열광적인 어떤 현상으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다양한 성령의 기름부음과 임재가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오늘 하루하루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여 나아갈 때 그리고 믿음으로 끝까지 반응해 나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헨리 블루카이 목사님의 책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고 또 성경 공부 책과 또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가 실체가 바로 세워져야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7가지를 먼저 제가 좀 여러분에게 소개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첫째는 창조일에 지금도 내 주변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지 쉬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신론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갖춰놓고 더 이상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는, 개입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오늘날 신자들 속에 이런 이신론적인 그 이단 사상이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신론은 사실 그 우주 만물의 이 모든 것들을 이성적으로 설명하려고 나온 사상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이단 사상에까지 발전이 되어지는데, 이런 이성주의가 판을 치다 보니 교인들 속에서 성경 시대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이제 말로는 아멘할 줄 모르지만 실제로는 믿지 못하는, 또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이신론적인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봐요. 여기서 우리가 신앙이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데 실제성, 그러니까 사실성, 실제성, 이런 것들이 떨어지다 보니 자꾸만 어떤 종교심을 건드리는 것들에 의해서 신앙을 유지시키는 것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심을 건드려주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복을 받습니다. 저렇게 하면 문제 해결이 됩니다. 온통 그런 것들만 있는, 정작 인격적인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성령의 조명과 역사 속에서 경험하는 일들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정작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혹은 하나님께 영광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인격체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사랑하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보다 앞서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과 실질적이고 개인적인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질적인 관계, 개인적인 관계,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원한다는 거죠. 신앙은 결국은 관계의 깊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깊이가 결정을 지는 것이지, 단순히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많이 한다고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하고 매우 그렇게 하는 것은 아주 가치 있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 공덕과 자기 의로 치우친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안 하느니 못한 결과를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당신을 초청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 그분의 일에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고 이게 소명입니다. 우리가 각자 우리 지체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그러니까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것으로 해서 우리를 초청하시죠. 근데 이런 것들이 되어지려면 지금 7가지 실체가 되는 하나, 둘, 셋,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신다는 사실, 그것도 내 주변에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갖는 것, 그러면 그 주변에 일하신다는 내가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갖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초청이, 우리는 그 초청하심을 내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요. 네 번째 단계는 하나님은 자신과 그 목적들과 그 길을 보여주기 위하여 성령님에 의해 성경과 기도와 환경과 교육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시고, 우리도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초청하시죠. 그리고 거기에 그 초청하실 때 거기에 성령께서 그분 자신과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길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 말씀과 기도와 때로는 상과 환경,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다섯 번째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항상 우리를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는다는 거예요. 왜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냐면 이 전까지는 내 방법, 내 힘, 내 능력, 내 어떠한 것으로만 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이러한 것들을 따라가야 되니까 거기에 갈등이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뭘 요구하시느냐? 믿음의 결단과 그리고 그에 따른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갈등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부흥회나 아니면 어떤 컨퍼런스나 아니면 어떤 집회에 참여했을 때 크게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고 주님과의 관계를 내가 이제 추구하고 주님이 초청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여주실 때 거기까지 가고 거기까지는 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이제 갈등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걸 또 우리 마음 한켠에는 그걸 거부하는 또 혹은 자기의 합리화를 하는 그 즉시 갈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갈등 수준에 머물러 버리니까 더 이상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실 때 거기 항상 갈등이 따라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다른 경우가 많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따라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당신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하나님을 깊이 아는, 깊이 사랑하는 것이 여기서부터 실질적으로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 뜻에 맞게 조정, 나 자신을 하나님 뜻에 맞게 조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트랜스포메이션, 전환하는 거예요.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정하고 전환함이 없으면 방향성이 틀어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도 변하지 않는 분들의 특징들이 그 시점, 그 순간에는 결단하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 하면서 막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내가 이제 결코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이제 삶으로 돌아가면 언제 그러냐 듯이 모든 일을 쏟아버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트랜스포메이션, 갈아타지 않은 거예요. 전환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지하철 참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서울에. 그런데 내가 어느 곳에 가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제 1호선을 타고 가다가 5호선을 갈아타야 되면 종로상가에서 5호선을 갈아타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서 내리지 않고, 그러니까 갈아타지 않고 그냥 1호선만 쭉 타고 가버리면 저 우정부까지 가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내가 목적하는 바대로 못 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전환하는 것, 혹은 조정하는 것, 또 어떠한 편에는 조율하는 편을 쓸 필요도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따라가고 있는 것에 대해 조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전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공기를 만들고 할 때, 즉 KF-21이 정말 대단한 걸 하는데 거기에 시뮬레이션을 하거든요. 컴퓨터를 가지고 직접 시뮬레이션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조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로만은 이제 그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실제로 이제 만들어진 기체를 가지고 파일럿이 그것을 조정하는 파일럿이 따로 있는데 그분들이 목숨을 걸고 정말 잘못하면 추락할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그러더라도 이제 기체 연습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조정을 할 때에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처음부터 막 속도를 막 내가지고 막 마하까지 날려서 막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조정이, 하나님 앞에 조정이 힘드냐면 한꺼번에 모든 것을 조정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조정하려고 하면 거기에 그만큼 내가 감수해야 되고 대가 치러야 될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믿음의 갈등에 딱 멈추냐면
내가 거기에 보니까 내가 대가를 치를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를 떠나 나올 때 그가 그 땅을 버려야 되고 자기 집을 버리고 나와야 되고 자기 터전을 버리고 나와야 되고 얼마나 대가 치는 게 큽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가게 되어졌을 때 그가 이 전에 이루었던 유대인으로서의 명성, 로마 시민으로서의 어떤 그런 자부심,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놔야 됐거든요. 그 대가추름 없이 실제로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는 삶을 산다,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 하나님 나라의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삶을 산다, 불가능한 거죠. 당연히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속에는 이런 믿음의 갈등 속에서 우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그 역사하신 현장 속에 있게 되어지려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하지 않고서는 거기에 동참할 수도 없고 또 협력할 수도 없고 우리가 그게 목격자로서 혹은 증인으로서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결단해야 되고 조정해야 되는데 그 조정할 때에 사도 바울처럼 정말 의지가 강하고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갈등으로 복음화해서 무장돼서 탁 전환하기도 하지만 사람마다 케이스가 다른 것은 마가 요한 같은 사람은 부잣집 도련님으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제1차 전도여행에 바나바와 사도 바울과 그리고 마가 요한이 같이 갔는데 마가 요한이 중도에 하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뜻을 받기 조정을 하긴 했는데 그런데 그가 버티지 못한 거예요. 신앙생활의 성패는 우리가 이거죠. 막 대단한 은혜를 받고 환상을 보고 소위 입신을 해가지고 축복을 받는 여전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열매, 그들의 삶이 얼마나 바뀌었는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마가 요한이 꼬꾸라지는 거죠. 그럼 삼촌이었던 바나바는 세컨드 체인지,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잖아요. 도전의 기회를, 챌린지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도전의 기회를 줬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 자신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정말 완전한 전환을 해버리거든요. 그렇다 해서 이제 그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앞에서 자기를 제어하는, 죽이는, 날마다 자기를 죽노라 했으니까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이제 조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정은 어느 한순간에 내가 강한 역사를 경험했을 때 조정한다 다 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 조정함이 있어야 우리가 뜻에 맞게 조정할 때 비로소 거기에 순종이 가능해요. 당연히 순종해야 거기에 열매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항공기도 조종하시는 그런 분들이 일부러 기체를 막 시험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가 문제가 있는가? 그럼 반드시 그걸 조종을 하는 거죠. 그 악기들도 마찬가지죠. 피아노도 정기적으로 조율을 해줘야 되고요. 또 기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우리 교회 기타 보시면 기타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날씨가 덥거나 춥거나 아니면 서늘하거나 아니 그를 따라서 이 기타 줄의 장약의 강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이제 기타를 그냥 풀어놓고 다 쓰고 난 다음에 풀어놓은 다음에 다시 튜닝하면 좋은데 이제 그게 참 잘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왜 좋냐면 그래야 이제 기타 넥 부분이 이렇게 손상이 안 가니까 참 좋긴 한데 저도 그렇게 하는데 그게 참 잘 안 돼요. 그렇지만 꼭 하는 게 뭐냐면 기타를 연주하기 전에 꼭 조율을 합니다. 튜닝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거기에 맞는 음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오늘의 하나님을 경험할 때, 거기에 그 조종할 때는 우리가 매 순간순간 조정해 나가는 거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에 이르기까지 조종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술, 담배 문제, 그러니까 주초 문제가 걸려있는 분들이 왜 힘들어하냐면 어느 날에 결단을 탁 해가지고 막 탁 그냥 술도 끊고 담배를 끊으면 좋잖아요. 그런 감정을 들이면 막 기가 죽는 거예요. 왜 기가 죽냐면 저 사람들은 어떻게 담배를 끊었지? 정말 대단한 것 같다라고 할 수는 있죠. 근데 그런 분들도 있어요. 큰 은혜 가운데. 그러나 또 지속적으로 그렇게 끊으려 하는 그런 어떤 조정의 과정, 그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의 레위기서나 또 신약에서도 그 말씀 하시죠.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냐고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 그거는 거룩 자체신데 근데 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시냐고요? 그것은 우리에게 완전한 거룩으로 나가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못하는 걸 알아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웨슬리 목사님 말한 것처럼 순간적인 완전한 성화가 가능할 줄 모르죠. 그래, 그게 지속적으로 그 성화가 유지되냐고요.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글로리피케이션, 영화가 일어날 때 비로소 거기에 그 지속적인 거룩함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도 오직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으로 가능해요.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근데 왜 우리는 거룩해지냐고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두 가지. 하나는 방향성과 관계성인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러우면 하나님과 가까이 나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오려면 그 거룩의 방향으로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을 추구하라는 것이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방향이에요. 결국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방향.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거룩으로 나아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중세에 체험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과거 이제, 현재 이제, 미래 이제가 해결은 됐지만 여자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의 잔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죄는 완전히 해결이 됐지만 자범죄가 남아있단 말이야. 그래서 필요한 게 회개이고 그래서 필요한 게 회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조정할 때가 하는 건가. 근데 이제 이 조정의 과정이 잘못된 회개를 통해서 이게 다 상쇄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면 회개를 하자. 하나님 이제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똑같은 죄를 또 져요. 또 져요. 그거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뉘우쳤는 죄를 말하고 순간에. 그러니까 탕자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저었사오니 나를 품권 하나 써주십시오라고 하는 진정한 뉘우치고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관점에서 회개죠. 그랬는데 다시 그 탕자가 또 가출했다. 그건 회개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예수의 비유 속에서 그 아들은 가출하지 않아요. 이제는 아버지의 권위 아래 있는 아들이 됐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오늘날에는 이제 그냥 회개조차도 하지 않는, 그러니까 큰아들처럼 그 자신이 회개도 안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내가 뭘 잘못했냐는 거죠. 아버지 내가 뭐 그렇게까지 잘못했나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내 친구들에 의해서 뭐 잔치 하나 아주 새끼 양 하나 잡아가지고 한 적도 없잖아. 염소 하나도 안 잡아줬잖아요. 결국은 그 아들이 아버지께 조정을 해야 되는데, 회개하고 조정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자기에게 조정하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 나가기보다는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고, 부끄럽게도. 왜 그러냐면, 그게 편해 보이고, 그게 옳게 보이고, 그게 내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실 때 있거든요. 그럼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걸 내려놔야죠. 근데 오늘날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이게 이제 아주 심각하고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내가 조정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 조정은 작은 것도 가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는 순종은 뭐냐? 순종은 전적인 순종을 원하는 거야. 부분적인 순종을 원하지 않고 전적인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조정으로 나가야 돼요. 일곱 번째는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성취시키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곱 가지 단계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을 해야 되고, 그래서 순종 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소녀 마리아가 이제 수태고지를 하잖아요. 그때 왔을 때 이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자신을 조정하고 순종하지 않았으면 성령으로 잉태되어지는 그런 강력한 역사가, 놀라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조정해야 돼. 그리고 그 조정 속에서 순종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 순종 없이 못 없다?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없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고,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관해서 아는 것인가 아니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인가, 이 두 가지가 같이 우리는 갖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그것이 우리의 가늠자 혹은 우리의 영적으로 분별력을 갖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다림줄 역할을 하는 것이죠. 다림줄은 담을 수평으로 쌓을 때 이제 줄을 달고 줄을 매달아가지고 그걸로 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왜 그러면 하나님에 관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 그분을 성령의 조명과 역사 속에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게 중요하냐.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가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관해서 아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지식적으로 아는 거야. 내 지식적으로. 그러면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가 성경 공부를 하고 교리 공부를 하고 설교를 듣고 하나님에 관해서 알아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 할 때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한번 가보시죠. 요한복음 17장 3절. 자주 제가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가보시면 거기에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아는 것이니이다 라는 게 게노스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 뜻이에요. 헬라어로. 히브리어는 이하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부부 간의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 경험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인,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어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안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분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인 것을 그에게 비춰주신 거야. 그 하나님을 그가 만난 거야. 그 모든 것들은 아브라함이 오늘 이 7단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사실상 하나님 관계를 추구해야 되는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그분의 일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길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아들 이삭을 바쳐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무엘길을 가서 그 모리아 산에 이르렀고 산에 올라가서 실제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막으시고 그리고 예배하신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도록 하셨던 거예요. 그게 여호와 일이에요. 그러면 이거죠. 하나님이 예배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이삭이 물었을 때 이삭에게 하얀 거짓말을 한 것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히브리서에서는 죽은 자 가운데 다 살려낼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분이 비추셨죠. 어떻게?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비추셨고 그 하나님을 믿었고 실제로 그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단순히 여호와 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주십시오 라고 해서 우리에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비추시고 나타나실 때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거기에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덮어놓고 그냥 이렇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죠.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이 경험하고 개입하고 들어오시고 아니면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으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아니면 우리를 든든히 세우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으로서 여호와 라파 여호와의 치유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비추시고 나타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경험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22절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여기서 안다 할 때 이 기노스코 히브리어로 이하다 하나님을 경험으로 아는 것 결국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이거 아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에 관해서 하는 게 중요하냐? 왜 관해서 하는 게 중요하냐면 잘못된 처음주의, 그러니까 체험주의 위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한다, 하나님의 역사를 한다, 성령을 경험한다 할 때에 현상만을 쫓는 신앙이 또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인 경험, 황홀공 경험, 심지어는 잘못된 관상기도인가 기도라는 걸 통해서 신일 합의를 추구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알고 자기가 막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왜? 그래야 분별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체험주의, 열광주의 그런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다 이렇게 해서 경험했다 그건 소중하고 귀하긴 한데 그걸 절대화시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왜 절대화시킵니까? 그 절대화시킴을 통해서 결국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자기의 이러한 신비로운 경험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그런 존재가 됐다고 하는 소위 자기가 어떤 그 대단한 존재가 되는 그러니까 이제 피터 와거나 이런 사람들이 신사도 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사도성을 주장하고 사도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어떤 대단한 능력인 사람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은사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니까 이제 그럴 수 있는 그걸 오늘 다룰 게 아니니까 그렇고 그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 관해서 안다 할 때 관해서 하는 게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이게 이제 문자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 교리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 도구마에 빠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이신론적인 신앙 사상에 빠져 있는 은사 중주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 함정에 빠져 있는 거죠. 또 반대편에는 하나님에 관해서 하는 것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소위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는데 그걸 하나님께 계시받았다느니 영계가 어쩌고 그런다느니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닌 자기들의 체험, 자기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을 관해서 하는 사람들이 그게 율법주의나 그 다음에 기복주의나 죽은 정통주의적인 어떤 이러한 거짓 신앙 체계와 만나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을 그 한 곳에 고정시켜놔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야 될 사람들이 고정시켜놓고 그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고 위대한 분인 걸 알아. 근데 정작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믿지 못하나요? 실제로 하나님 경험이 없는, 마치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처럼 되어버리는, 그리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그 소위 그 교회, 자기 신들의 어떤 그게 하나님을 가둬버리는, 자기들의 신념 체계 안에 가둬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고, 또 종교 잘못된 그 체험 위주의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자기들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으로 딱 묶어버려요. 그리고 자기들의 체험만이 대단한 체험이고 엄청난 체험이다. 그리고 자기들도 그런 존재라고 하는 이런 위험성이 다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잘 지적을 했죠. 그러니까 3천절까지 올라갔을 때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그 자제하잖아요. 절제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경험해야 하는 것, 그 하나님과 관해서 하는 것, 이 둘 다를 같이 가져가야 돼요. 그래야 오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가능해요. 실제로.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이어서 계속 이제 설교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어떻게 이제 경험할 것인가, 이 부분을 제가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맞춰서 이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수업받은 말씀 나가서 우리 말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홀로 같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